네,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떠나라 이란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장 20에서 22절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 갈빗대를 뽑은 것은 옆구리, 즉 사이드, 옆 측면에서 구부러진 것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의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규칙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뜻은 남자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기억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하신 큰 이유입니다. 아담의 육신은 옛구조, 옛의식, 율법, 체계의 질서를 뽑아내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일로 인하여 아담은 아직 육신구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작하여 전하는 자로 여자 이사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오늘은 말씀이 윤곽이 더 드러나는 말씀이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좀 흥미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본문을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찬찬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담이 혼자 있음을 보시고 실제 사역에 돕는 동력의 배필을 만들어 짝으로 아담에게 연인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서두에 지난주 거를 조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함은 갈빗대 뼈가 있는 곳이 사람의 신체의 어디일까요? 예, 딱 중간 지점. 예, 사람 신체의 중간이잖아요. 갈빗뼈 있는 데가. 이것은 중간 지점에서 뽑은 이유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도 상위 상하 경계선이에요. 상위 상하 경계선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떠나서 중간에서 갈빗뼈 빼냈다는 것은 섞여 있는 상태를 또 의미하는 거죠. 경계선이니까. 예, 옆구리 및 하체는 깨닫지 못한 율법,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계명, 옛구조,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찾아 읽지 않지만 출애굽기에도 이 하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구조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7절에도 얘기를 하죠. 궁창 아래 위에 물을 만드시고 또 아래 물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죠. 궁창 아래 물은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궁창이 있는 물은 반대로 생명이 있는 영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것을 7일 하나님이 창조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수준을 지나 허리 갈빗대를 취하심을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로 맺는 단계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래 하체는 육신의 구조라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되 첫째 날, 둘째 날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셋째 날에 이 갈빗대에서 취하되는 것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사라 그럽니다. 이것은 셋째 날을 의미하고 씨 가진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 신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 이씨는 씨를 전해주는 자로 씨 맺은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씨를 전해주는 자로 이사를 이씨로 만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자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은 넷째 날의 강명체로 비추는 존재입니다. 넷째 날의 강명체는
큰 광명체의 빛을 받아서 달도 별들도 어둠을 다 비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어서 깨달아서 내 안에서 그게 깨달아져 상대방에게 또 비춰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아니 이 광명체에서는 빛 별들을 얘기를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를 또 의미하는 거죠. 별들의 묶음, 별들의 엮임으로 어둠을 비치는, 이것은 다 말씀을 깨닫는 자들의 일꾼 세워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강명체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여자를 취한 것은 육신의 구조, 이 씨, 아담의 육신의 구조를 취해서 또 이 씨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23절에 내 뼈 중에 뼈라 하면은 히브리어로 엣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엣잼은 강하고 단단한, 율법에서 벗어나 장성한 영의 몸으로 바꾸어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럼 22절에 옆구리 갈빗대라 하였을 때는 찰나, 찰나 이런 연약한 존재로 표현되었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구부러지다, 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3절에는 연약한 뼈 찰나에서 단단한 장성한 튼튼한 골격으로 만들어짐이 엣잼이라는 거죠. 그러면 갈빗대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지음을 받았고 밧사루, 즉 밧사루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입혀진 여자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여자, 말씀이 입혀진 그 여자와 서로 보면서 서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엣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창세기 50장 25절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말씀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할 때 애굽에서 죽잖아요. 요셉이 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방문할 것이다 하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해골이 엣잼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 자기를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했을까? 이 엣잼에 대해서 이제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 있었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건 육신의 구조잖아요. 율법 체제 아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엣잼의 뼈는 단단한 뼈고 성장한 뼈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있는 뼈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뼈가 요셉의 뼈가 해골의 육신의 구조에 묻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나안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세겜 땅에다가 묻게 했잖아요. 그 모세가 그 해골을 갖다가 세겜 땅에다 묻었는데 왜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조상의 묘지에 막벨라 굴도 있는데 세겜 땅에다가 요셉만 묻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세겜 땅에다 묻었냐면 세겜의 어원이 뭐 양쪽 어깨 돌출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은 어둠이 지나서 애굽의 육신의 구조를 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선에서 인도가 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 돌출구, 돌입구, 문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이. 그래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도망칠 때 나와서 그것을 거다 묻은 그 큰 이유 하나는 요셉의 뼈로 인한 그 의미가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을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겜 땅에 묻힌 거구나. 막벨라 굴 조상들이 있는 묘로 가지 않고 거기에 묻히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요셉의 뼈는 완전히 찰야가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단단한 액잼의 뼈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그러니까 예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정복의 앞잡이가, 그러니까 선구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아 육신구조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을까요? 진짜 부모? 낳아준 부모?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기의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 말씀하신 것은 옛구조,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질서체계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어머니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것이 잠언서 6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고. 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성경의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육체적인 부모는 당연히 공경함에 우리의 사는 이치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지금 읽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하시면 율법인 옛 체제를 떠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치적으로 봐도 부부를 만나면 부모는 떠나게끔 돼 있죠. 따로 나가 살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전에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부모가 아니고 육신의 구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에서 떠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인식이 돼야 내가 육신의 구조에서 율법 체제에서 묶이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마냥 그것이 조사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섰기에 하나님이 이끄심이 3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담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떠나란다고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안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옛 체제, 옛 구조, 육신이라 했잖아요. 율법 체제를 했잖아요. 이것을 떠남에 있어서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부모를 떠나라의 실제적인 사건이 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3장에서 타락이 이루어지고 미혹을 받게 되고 타락이 이루어지고 자기 벗음을 알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한 의도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또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떠나서 이게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만 아내와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완전하게 된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여기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걸 못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율법의 구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서 뽑아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단계 속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걸 하나님 영으로 육신의 구조로 계속 정복해 나가는 우리라는 거죠. 아담을 낳으신 부모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부모는 말씀의 체계와 질서를 너희들이 알아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하죠.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선에서 예수님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깨닫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죠? 예수를 떠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얘기는 지금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시대에 오신 거예요? 율법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옛구조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옛구조의 옛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율법 조문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 얘기를 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 동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붙들 때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의미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왜 붙들지 말냐면 부활은 하셨지만 승천을 하지 않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나를 붙들면 안 돼. 승천하시고 난 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을 붙들라는 거죠. 지금은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죽은 예수는 붙들면 안 돼.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것과 같은 것은요.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장성한 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옛 것을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모세를 붙들면 안 된다고. 모세는 옛 구조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붙들면 안 돼.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맞춰보세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모세의 후계자. 예, 여호수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붙들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죠? 모세를 붙들면 안 돼요. 모세는 옛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그 안에 있는 그 토라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드는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떠나라는 이치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아담을 만드시고도 지음을 이렇게 하시고도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옛 구조에 묶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하여를 봅니다. 둘이 합하여는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착 달라붙다, 굳세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로 둘이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에아드 바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 살아있는 자가 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3장을 살펴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씨는 이씨 우리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남자잖아요. 남자는 이미 내 안에 씨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고 이씨자는
그 밑에 단계인 거예요. 씨앗을 맺은 단계, 씨 가진 열매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전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거를 이제 머리에다 새겨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는 가정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돕는 배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죄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을 좀 한번 또 봅니다. 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이거 그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거를? 에덴에는 여기 죄가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가벗었어도 지극히 아름다움으로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또 그게 그런가 해서 거기 의심도 안 하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전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진짜 살펴봐야 되고 다시 두들게 되고 다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진짜로. 그럼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인임을 알아 옛 옷을 옛 옷, 옛 구조, 옛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벌거벗겼다는 건 뭐가 걸쳐졌을 거 아니에요. 옛 것이. 근데 그것이 벗겨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건 많이 달려온 거죠. 그래서 옛 것은 벗겨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벗겨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새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새 옷을. 새 옷을 입지 않은 상태. 벗겨지긴 벗겨졌는데 예, 잠깐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니까 벗겨지긴 벗겨져서 전하는 수준인데 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는 자기가 완전히 나체로 노출된 상태잖아요. 발가 벗겼다 그랬잖아요. 벗었으나 예, 노출된 상태는 언제든지 자기 방어막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사단한테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음을 우리는 그동안에 제가 제 얘기한 대로 에덴에 죄가 없음으로 아름답게 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네가 죄인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가렸지만 본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벌거벗었음이 뭐냐면 히브리어 그 사전적으로 아롬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롬은 나체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수치를 드러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벌거벗었음이 그 어원은 아람인데 발가벗다 벗기다. 뭐가 벗겼을까요? 뭘로 해서 벗겼을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벗긴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온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생명의 말씀으로 벗김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옷을 입지 않은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원어의 어원이 교월하다. 그러니까 발가벗다, 벗기다, 교월하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취하다, 의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상태가 강약 노종으로 본다면 벌거벗긴 것은 십자가 은혜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옛 옷이 벗긴 거는 십자가 은혜로 옛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상태인데 그래 나온 상태에서 옷을 입어야 되는 가운데 강야를 들어섰잖아요. 강야에서는 만나를 먹긴 먹지만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계속. 그죠? 옛 구조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들을 다 드러내는 데가, 옛 것을 벗기는 데가 강야 생활이에요. 옛 것을 벗기는 데가. 옛 옷을 한 가지 한지 벗겨내는 것이 옛 구조들이, 옛 습성들이, 옛 자기 성향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나요? 땅을 갈라서 죽인 세 지파 사람들 있죠. 나단, 아비람, 고라. 이런 대표자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발가 벗기는 가운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해결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불우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이 발가 벗긴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옷을 자꾸 입어야지, 가려야지. 옛것이 벗겨지면 새 옷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를 가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리질 못한 상태에서 자기네 것 드러내면서 그냥 죽어간 겁니다. 예, 벗김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옷을. 그렇지 아니하면 분별이 없어 죄인인지 내가 옳은 건지 옳은 일을 하는지 분별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에 도취해서 그릇 갈 수 있는 요지가 큰 겁니다. 고라, 아비람, 나단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기와 공부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앉아서 대면해서 배워야 된다니까,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내가 발가벗긴 노출된 상태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끌려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옷이 나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는 옛 육신에 잡혀 수치를 모르는 것들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하지만 어떤 자리를 펴놓고 하자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다 뒤로 뺍니다. 벌거벗긴 거를 수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거죠. 아예 옛 구조를 입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모르는 거죠. 옛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더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걸 우리는 명백히 지금 알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제가 이따금씩 얘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어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예수를 붙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를 붙들면 안 된다고 했나요? 왜 예수를 붙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기, 율법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죽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옛 것을 우리가 붙들지 말라는 게 분별 떠나라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누굴 붙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를 죽은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의 영이 그의 영으로 우리도 사는 거를 받는 거예요. 살림을. 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오해를 했다면 그 오해를 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육신으로 율법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의 영이에요. 그 영을 받아서 강명체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명체. 큰 강명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작은 강명체들이 돼야 돼. 달이나 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준이 되는 것이 남자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씨. 그 수준이 돼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강명체들이 되는 이씨라는 그 이름을 가진 수준은 오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수준이 가나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강명체들이 교회인 거예요. 별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4절 이하 보면 별들이 나오죠. 그 별들의 엮음이 열방의 교회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전하는 수준들이 하나님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할수록 옷을 입었을 때는 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지만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벗겨져서 발가벗은 상태에서도 내가 발가벗은 걸 알고 말씀을 잠깐만 깨달아서 입어야지 그냥 깨달았다라고 가만히 있고 더 이상의 어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은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정리할 것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부모를 떠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되어 이룰지리라. 이 얘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을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내가 행해서 이 부모를 떠나는데 3장을 그냥 잠깐 보면 우리가 그냥 부모 떠나는 거 아니에요. 3장에서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짐으로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돼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영적 법정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쫓겨난 자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성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심판이 먼저 와야 생명이 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다음 장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더 상고해 보시고 3장에 또 되어지는 것이 지금 왜 3장이 오는 걸 알았잖아요. 아마 많이 마음에 와서 또 깨달아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